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 세워 기뻐하며 주의 승리 힘입어 하나님께 그의 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하나님,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지내왔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예배함이 아버지 마땅함이라고 고백하며 이렇게 예배당에 온 우리 용진 교우들을 귀히 여겨 주시옵고 예배 가운데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용진의 교우들에게 하나님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길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범인사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백의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있었던 우리의 잘못한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문 있습니다. 생명, 정의, 평화, 사랑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지내는지 돌아보니 부끄럽습니다. 주님의 제대답지 못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예수님 말씀을 더욱 드러내는 용진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 하나님, 방사능 오염수로부터 바다를, 평화의 하나님, 남과 북의 화해를 주시옵고 용진 마을을 지켜 주옵소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사랑과 평화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사자와 생명의 은총이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임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찬송 301장입니다.
온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임마누엘의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2024년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물어가는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며 나에게 임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은총이 얼마나 많고도 크신지 저희 모두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은 언제나 변함없이 크고도 크건만 새해를 시작하며 그토록 다짐하였던 그 마음과 그 결심은 저희들 어느새 잊어버리고 나의 고집과 욕심을 앞세우므로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는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해 첫 시작의 다짐은 이제와 돌아보니 나의 마음뿐이었고 나의 입술의 고백뿐이었음을 행함이 없었음에 저희의 가슴이 아파오고 있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저희의 입술은 주님의 사랑을 말하면서도 저희의 삶은 나의 욕심을 앞세웠던 참으로 욕심 많은 삶이었던 것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건만 사랑하지 못한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서로 용서하라 그토록 말씀하셨건만 용서하기보다는 용서받기만을 원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에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함이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 이것만 이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어리석고 바보 같은 저희의 모습을 주님께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저희의 삶으로 저희의 행함으로 증거하기보다는 저희의 입술로만 외쳐왔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용서하심을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다시금 간절히 원하고 간구하오니 다가오는 새해는 진실로 저희의 삶이 주님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복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빛을 비추는 데 쓰임받는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가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저희의 마음에 품고 주님의 뜻을 저희 가슴에 간직함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보다는 주님의 뜻을 따르며 이웃의 아픔을 먼저 헤아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수록 혼탁해지며 어지러운 이 세상에서 실족하지 아니하며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어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주님의 뜻을 펼치고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시어 주시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그 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해를 보내며 새해를 맞이하고자 하는 지금의 저희들 공동체에 아직도 육신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형제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마음을 주께서 어루만지사 주님의 권능이 임함으로 새 힘을 얻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은혜가 그들의 삶에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말씀을 목사님을 통하여 들을 때 저희들 가슴에 기쁨과 더불어 나의 죄를 깨달음으로 가슴을 찢는 그 아픔이 함께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올 수 없는 이 시간인 것을 저희들이 인지함으로 온전히 깨어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신 그 말씀의 은혜로 저희의 삶에서 저희의 입술에서 감사가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8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에 밟으리로다. 아멘.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하나님께서 성가대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노래, 또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감사의 노래를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리는 박수를 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성가대원들 1년 동안 또 주님의 천사가 되어서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의 노래를 늘 우리에게 들려줘서 또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길 수 있도록 귀한 찬양 들려주심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격려와 또 칭찬과 응원의 박수를 우리 성가대원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나태주 시인의 너도 그러냐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소개하겠습니다. 너도 그러냐? 나는 너 때문에 산다. 밥을 먹어도 얼른 밥 먹고 너를 만나러 가야지. 그러고 잠을 자도 얼른 날이 새어 너를 만나러 가야지 그런다. 내가 곁에 있을 때 왜 이리 시간이 빨리 가나 안타깝고 내가 없을 땐 왜 이리 시간이 더딘가 다시 안타깝다. 멀리 길을 떠나도 너를 생각하며 떠나고 돌아올 때도 너를 생각하며 돌아온다. 오늘도 나의 하루에는 너 때문에 떴다가 너 때문에 지는 해이다. 너도 나처럼 그러냐? 너도 그러냐라는 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의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는 거죠. 나 정말 너 사랑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에 잠자는 시간까지도 나는 너를 늘 너 생각뿐이야 라고 하는 시이겠죠. 가수 현철 씨의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라는 노래가 있지요. 그 가사처럼 사랑하는 내님뿐, 내님 생각뿐이라고 하는 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을 생각할 때에도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앉으나 서나 내 생각을 한다는 사랑하는 배우자의 마음을 알게 될 때 내 마음은 행복해집니다. 따뜻해지죠. 자녀들도 부모님에게서 이렇게 사랑하는 말을 들을 때 아이들은 매우 행복해하고요. 아이들의 자존감은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음이 가는 대상은 우리뿐이라고 말씀하신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주님은 앉으나 서나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하고 싶어 하시죠. 우리가 밀쳐내도요,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날을 성탄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부르며 주님의 이 땅에 오심에 기뻐하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로 화목제물을 삼으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을 하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태주 시인의 너도 그러냐 라는 시에서 시의 첫 문장이요, 나는 너 때문에 산다 라고 시작해서 마지막 문장은 너도 나처럼 그러냐 라고 끝을 맺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너 때문에 산다 라고 말하시고 너도 나처럼 그러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도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뿐입니다 라고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주님과 사랑의 고백을 나누는 사람, 주님께서 늘 내 생각뿐이라는 것을 느끼는 사람, 그리고 나 역시도 늘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신명기 33장 26절은 모세의 유언의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33장은 모세의 유언이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비는 기도인데, 모세는 이스라엘 각 지파를 하나씩 호명하면서 축복을 합니다. 유언은 자식과 또 자손에게 하는 것으로,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신앙의 아버지로서, 영적 아버지로서 자식들에게 남기는 말을 한 것이 신명기 33장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셔서 광야 생활을 인도하시고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임마누엘, 늘 함께 하시기에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뛰어나서 그들의 능력이 아주 능력이 있어서, 또 용맹해서 지략이 있어서 여기까지 이른 것이 아닙니다. 잘나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광야 40년의 생활을 이제 마무리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데, 너희들이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마치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다, 인도하셨다, 돌보셨다, 책임지셨다 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내기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애굽에서 고난당하고 있을 때 이들이 눈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호소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보고 듣고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로 내려가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며 너희들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가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요, 그 구원의 역사에 모세는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로 또는 중보자로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선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볼 때 모세도 힘들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사건마다 늘 반복되는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음을 모세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너무나 속상하셔서 이스라엘을 다 없애시겠다고 말씀도 하셨죠. 그러나 모세의 중보로 하나님께서 노여움을 푸시고 다시금 이스라엘을 궁의를 여겨주시는 역사들이 되풀이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한결같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줄곧 경험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마지막 말은 이 말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모세는 자신의 과거를 회상합니다.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겁니다. 바로의 공주로 살았습니다. 죽을 뻔했는데 바로의 공주로 살았을 때도,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았을 때도, 애굽의 바로에서 탈출할 때 그 광야 생활을 했었을 때도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현주 목사님의 책 제목처럼 돌아보면 발자국마다 은총이 없네 라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돌아보니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어 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도 그랬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그랬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생각해 보니 나는 행복한 사람이었다는 것이고, 나뿐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행복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지난날의 삶을 회상해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이와 같은 결론을 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임마누엘의 신앙의 고백으로 나는 행복한 사람, 나는 행복한 사람이었어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이 마지막 유언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을 준 것이지요. 나는 비록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라고 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너희는 눈앞에 펼쳐진 저 적각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 마지막 남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힘차게 펼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속도 많이 썩였지만 미우나 고우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많은 정이 들었습니다.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래도 모세를 지도자로 따랐습니다. 그랬던 모세가 고지를 앞에 두고 죽는다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혹여 이스라엘이 이 일로 위축되거나 흔들릴 수도 있었던 상황인 것이죠. 모세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면서 축복합니다. 신명기 33장이 각 지파별로 이렇게 모세가 축복합니다. 시므온 지파만 빠졌는데요, 각 지파별로 다 축복한 다음에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26절과 29절에 있는 말씀 세 번역으로 담아놨는데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의 하나님과 같은 신은 달리 없다.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시려고 하늘에서 구름을 타시고 위엄 있게 오신다. 옛부터 하나님은 너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 영원한 발로 너희를 떠받쳐 주신다. 너희가 진격할 때에 너희의 원수를 쫓아내시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신다. 곡식과 포도주가 가득한 이 땅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흠뻑 젖는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린다. 야곱의 자손이 안전하게 산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복을 받았다. 주님께 구원을 받은 백성 가운데서 어느 누가 또 너희와 같겠느냐. 그분은 너희의 방패이시요 너희를 돕는 분이시며 너희의 영광스러운 칼이시다. 너희의 원수가 너희 앞에 와서 자비를 강구하나 너희는 그들의 등을 짓밟는다. 아멘. 한마디로 정리하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약속의 땅에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거든. 그곳에서 너희는 하나님과 평화롭게 살 것이야.
하나님 말씀 믿고 앞으로 나아가면 돼 라고 하는 말인 것이죠. 그러나 모세의 유언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에서 그들은 마냥 행복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은 아직도 거주할 땅이 없습니다. 늘 텐트를 쳤다가 다시 거두고 다시 텐트를 치고 또돌이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광야 생활 매우 불편합니다. 약속의 땅이 비록 눈앞에 있지만 가나안 여러 원주민들과 전투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행복하다고 말하기보다는 불행하다고 말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땅이 있다고요, 돈이 있다고, 또 권력이 있다고, 명성이 있다고,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본다고 해서 마냥 행복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광야 또돌이 이스라엘을 보고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을 했을까요? 외적인 것도 중요하고 삶의 향연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라는 존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지금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함께하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전에도 함께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하시고 내일도 함께하심을 믿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행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들어보고 묵상해봐서 아시다시피 세속의 가르침과는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너무나 다릅니다. 예수님의 가신 길은 넓은 길이 아니죠.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다 그 길로 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가신 길은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좁은 길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아멘 할 때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그것인 거죠. 하나님 나라는 생명, 정의, 평화, 사랑입니다. 그런 세상인 것이죠. 우리가 그 다스림 안에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누구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할까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을 때 행복할까요? 내가 생각하는 행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시아에서 오래전부터 전해져 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처음 이루어졌을 때 인간에게는 행복이 미리 주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인간들이 하염없이 늘어져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신은 인간들에게서 행복을 회수해 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수한 행복을 어디에 숨겨두냐, 이것이었습니다. 어디에 숨겨둘까 행복을? 그래서 누군가 신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깊은 바닷속에 감추면 어떨까요? 신은 고개를 저었답니다. 인간들의 머리는 비상하다. 바닷속 중이야 머지않아 뒤져서 찾아낼 것이야. 다른 이가 신에게 제안했습니다. 히말라야 정상에 감춰두면 어떨까요?
이번 역시도 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간의 도전과 탐험은 따라올 동물이 없다. 그러니 제 아무리 높은 산 위에 숨겨놓아도 이내 찾아버릴 것이다. 궁리하고 궁리한 끝에 신은 무릎을 치고 일어났습니다. 인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두라고 하자. 인간들의 머리가 비상하고 도전하는 탐욕정신이 강해도 자기들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행복을 알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철에 널리 깔려 있는 게 바로 세이클로바이지요. 그래서 간혹 보이는 네이클로바를 보면 보석을 찾는 듯이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네이클로바를 찾기 위해 무수히도 짓밟히는 것이 바로 저 세이클로바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이클로바의 꽃말을 보니까 행운이고요. 이 세이클로바의 꽃말은 행복이라고 합니다. 눈앞에 안 보이는 행복을 찾으려고 눈에 보이는 것을 소중히 바라보지 못할 때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내 앞에 있는 것,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귀한 것들을 행복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두 아이를 둔 주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은 귀가 시간이 늦고 아이들이 공부하라고 해도 공부하지 않고 속을 썩이고 돈은 없어서 짜증이 많은 나라를 살고 있었던 어느 주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깨어지듯이 너무나 아파서 병원을 찾아갔더니 뇌종양이라고 했습니다.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수술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성공보다는 사망률이 훨씬 높은 수술 날짜를 잡히자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제일로 많이 운 것은 옷장을 열어 아이들 옷을 정리할 때였습니다. 나중에는 다용도실로 들어가 빈 세탁기를 돌리며 넋놓고 울었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남편한테 미안해요 라는 말을 남겼는데 평소에 무뚝뚝하기로 소문난 남편이었는데도 남편은 바닥에 풀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사망률이 높은 수술이라고 했는데 수술이 다행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수술을 받기 위해 머리를 깎았다고 하자 큰 아이는 저금통을 깨트려서 가발을 사오고 작은 아이는 모자를 사오고 가족들에게 둘러싸여서 병원을 나서는데 기쁨으로 인해 몸이 나뭇잎처럼 떨렸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짜증낼 시간이 없다. 오늘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어떻게 해줄까? 저녁 반찬은 무엇을 할까? 남편 마중을 나가서 무슨 장난말을 걸까? 온통 행복할 궁리에 부족한 시간이다. 라는 두 아이를 둔 주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죠. 행복은 저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저 멀리, 저 높은 곳에,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모세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유언을 남긴 것이죠.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나는 2024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았는지 그리고 행복한 사람답게 살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어야 합니다. 2024년 1년 동안 어찌 좋은 일만 내내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것이고 어찌 1년 내내 내 몸이 건강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프고 병든 날로 인하여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있었을 것이며 어찌 계획대로 내내 잘 풀렸겠습니까?
꼬이기도 하고 실패한 나날도 많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일들이 몰려오기도 했었겠죠. 생존의 현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저마다 수고했습니다. 애썼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산다고 했지만 생존의 현장에서 살아남으려다 하다 보니 부끄러운 일을 했던 때도 있고 하나님 뜻과는 반대되는 일을 할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럴 때 내 영이 타들어가듯이 메마름으로 갈급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자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행복한 인생입니다. 주님을 깊이 바라보면서 얼마 남지 않는 2024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면서 회개할 것이 있으면 반드시 회개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단해야 할 것이 있다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24년 돌아보면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참 행복했습니다. 지난 한 해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렇게 성도 영신 예배 때 내일 모레 고백할 수 있는 용진의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님, 2024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덮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 살아왔습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온 것이 행복한 삶이었음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행복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용진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서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버지 이렇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우리 용진교회와 거룩한 성도들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회가 혼란스럽고 그로 인하여 경제가 위축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주여, 이 가운데에서 저희들 지혜를 모으게 하여 주시옵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고, 주어진 아버지 하나님 일터에서 성직자답게 아버지 택함받은 족속답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버지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아버지 일반 형식을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용진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1번 환영합니다. 우리 용진교회 모든 교우들을 환영하고 축복하는데요. 우리 함께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 안에 계시기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내일 모레 화요일 오후 11시 30분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해를 또 이제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그 시간 하나님과 함께 말씀 가운데 기도로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화요일날 저녁 11시 30분 본당에서 뵙기를 원합니다. 3번 2025년 정책 인사당의 및 예결산위원회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예결산위원회는 오후 4시에 있겠고요. 여신도 회장님 들어오시길 바라고요. 네, 예결산위원회 공동의회 공고합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여신도의 총회 및 수첩을 배부합니다. 총회는 예배 후에 있고요. 수첩은 현관에 있으니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25년 교회 청소가 4개조로 운영됩니다. 여러분들 잘 자신들의 이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혹시 이름이 빠지셨으면 적으시기도 바라고, 네,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1월 첫 주는 바로 1조가 청소하고 둘째 주는 2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첫 모임을 가질 때 조별조 모임을 가지시고 식사하는 시간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식사비는 교회에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좋은 시간들, 함께 기쁨을 나누고 섬기는 보람을 갖는 시간도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삶 1호로가 나왔습니다.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기부 확인서 필요하신 분들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620장 3절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람, 주께서 뜻하신 밤 우리 통해 펼치신 날,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지내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분단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와 사회에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약자들 위에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라고 하는 말씀에 아멘하고 그렇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용준의 거룩한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와 자손들 위에 농토와 일터와 사업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